제가 이렇게 마귀가 저를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는 갑자기 여기 내려오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그냥 멈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동건 목사님 잠깐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은 걸어서 내려가고 그 동일여고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카페가 하나 있어서 한 2시간 있으니까 겨우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제가 좀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팔이 고장이 났어요. 오른쪽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아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넉넉히 이기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수요일 날은 7장을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하거든요. 그래 다니엘서 7장은 이런 거예요. 세계 4대 강국들이 있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이후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과거의 로마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을 받은 게 뭐예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나라는 바빌론이죠. 머리 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두 팔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면 이 가슴까지가 뭐예요? 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벨론, 은은 뭐예요? 메데 바사거든요. 그 다음에 동은 요 배부터 다리까지, 다리 요 정도까지, 다리 이렇게 길게 볼 때 허벅지까지는 요게 뭐예요? 동인데 이건 뭐 헬라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다리 시대를 우리는 뭐예요? 철 시대를 로마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발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철과 흙으로 된 로마 이후의 국가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기억해둬야 할 5대 강국 하면 요 바벨론 위엔 뭐예요? 아시리아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는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는 아시리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이 5대 강국을 기억해야 돼요. 아수르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지가 꿈 내용을 몰라. 그렇게 꿈 내용도 얘기하고 해몽도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다니엘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이 꿈을 내가 내용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여기에 이런 신상이 있었는데 떠인 돌이 돌 하나가 이렇게 떠인 돌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떠인 돌이 와서 여기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졌어 보여.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떠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 태산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꿈은 뭔가 하면 앞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에요. 다니엘서 2장.
근데 다니엘서 7장에는 이걸 또 뭔가 하면 짐승의 모양으로 쭉 지난 수요일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라. 그런데 다니엘 7장을 잘 읽어보면 뭐라는가 하면 이 로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EU라 그러죠. EU. 지금 여기 가입한 나라가 몇 나라예요? 27개 국가예요. 영국은 들어왔다 나가버렸고. 그리고 인구가 5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로마에 그 10뿔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10뿔 중에 한 인간이 나오는데 걔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물론 뭐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지만 다니엘서 7장 읽으면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이 혹은 적그리스도 이래. 짐승이 나오는데 이유에서 한 놈이 나올 거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7년 대환란 얘기를 하잖아요. 7년 대환란. 그런데 유대인 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뭐예요? 전 3년 반 때까지는 얘가 장악하고 있지만 후 3년 반에 와서는 이제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전 3년 반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감춰버리는데 후 3년 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밝혀버리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언제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 우리는 뭐 휴거돼서 들림받는다. 천국에 올라간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어디에서 이 로마 이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로마의 영광을 되찾겠다 하는 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로마 이유는 그 옛날에 우리가 로마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서 전 세계의 영광을 찾아보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보면 이때 이유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나오는데 이때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전 3년 반까지는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뭐 들림 받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요일 날 했던 다니엘서 7장이고 그다음에 오늘 다니엘서 8장은 요 두 나라를 띄어서 얘기해 줘요. 예.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이 두 나라를 떼다 놓고 한 이야기가 뭐다? 다니엘서 8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5개 국가 같다 그랬죠. 예. 아스루,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있는데 지금 요 2개의 사건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8장에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헬라에 그 왕이 하나 나옵니다. 예, 알렉산드라는 왕이 처음 왕이고 그다음에 두 번 그 마지막 왕이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번 따라합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뭐라는가 하면 야 내가 세계를 정복하면 모든 나라가 정치나 종교나 문화가 똑같아야 돼. 그렇게 유대인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데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마카비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 마카비서 1, 2서라는 게 보면은 이때 유대인들이 뭐예요?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로 이 세력을 이 헬라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하게 됩니다. 아멘. 그걸 누가 다니엘서 8장에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모르지만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예언한 게 언제? 바로 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통치했는데 이게 정신병 걸려 죽어요. 나중에 정신병 걸려 죽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냥 하나님이 쳐서 그냥 죽게 된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이 일어나 가지고 독립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독립하고 나는데 얼마 안 돼서 뭐예요?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나라가 헬라가 끝나고 무슨 나라? 로마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은 메데파사 헬라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다 불태우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고 했을 때 결국은 끝낸 하나님이 이 왕을 미쳐서 죽게 하고 마카비가 이것을 마카비 그 성경에 보면 이들이 다 회복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예언이 돼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8장은 무슨 얘기를 한다. 이거만 알면 오늘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뭐 그냥 한번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8장 1, 2절 한번 해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나는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그래서 벨사살 왕 3년. 이때 자기는 이제 환상을 또 한번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8장의 기간은 2년 차이가 나요. 2년 후에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환상 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수산성에 있었다. 나는 수산성에 있었고 수도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냐? 나는 어디서 그런 환상을 봤냐? 을레강변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을레강변에서 수산성에 살았고 을레강변에서 내가 또 한 번 큰 환상을 봤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8장 1, 2절을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한번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열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다니엘, 요셉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참 솔직히 좀 창피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 한국 사람 없어요. 다 외국 사람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 예언다. 그대로 맞았어요. 우리도 이런 걸 맞추는 정확한 예언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참 부끄러워요. 왜 광화문에 우리가 500만 1000만 명이 몰렸는데 어떻게 이런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또 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죠. 왜 우리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영적 실력자들이 나와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력자들이 나와야 한다. 맨 뭐 목사님들 뭐 똑똑하게 목회한다 그래놓고 뭐 방언하면 안 된다, 뭐 입신하면 안 된다, 뭐 귀신 쫓으면 맨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영적인 거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앞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런 걸 꿈꿔봅시다. 예, 따라합시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됩시다. 예, 그러니까 뭐 박사 따고 공부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뭐요? 계시를 받는 진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 난 환상 봤다. 앞으로 될 일을 봤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요. 예. 여러분 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건을 돼지 머리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마카비가 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 헬라를 물리쳐버려요. 그게 그 예언대로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여기서 훌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환상을 잘 보고 하나님께 계시받고 그다음에 권능이 있는 그런 실력자가 우리 젊은 사람 중에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번 팍 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3절 4절에 보면 8장 3절 4절에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럼 이 3, 4절을 얘기를 보면 짐승 이름이 뭐예요? 내가 눈을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두 뿔 가진 순양. 근데 이 양이 뿔이 다 뿔이 긴데 한쪽이 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대 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아는 뭐예요? 페르시아, 다른 말로 이란입니다. 예. 메대 파사가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은, 예? 은을 표시하는 색깔로 되는 이 메대 파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 근데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받으나 받은데 당할 짐승 그렇게 뭐예요? 굉장히 부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해졌더라. 그래서 이거를 메대 파사 이야기를 3, 4절에 잠깐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대 파사가 지나고 나오는 나라가 뭔가 하면 헬라란 말이에요. 예. 5절, 8절. 근데 여기 헬라를 얘기할 때 한 순념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는 뭐예요? 두 뿔 가진 순 양이라고 그러더니 5절에 와서는 한 순념소라고 그러네요. 따라합시다. 순념소. 그게 순념소는 뭐냐? 헬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유명한 구독관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강의를 해요. 예. 이거는 문학 작품이다. 이미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걸 뭐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다니엘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여준 걸 예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됐더라. 이렇게 봐야죠. 그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다니엘서나 뭐 이사야나 예언, 이사야도 얼마나 까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예,
이사야의 저자가 4명이라는 거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어떻게든지 그냥 성경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죠. 아니, 이사야에서 강의 듣다 보면 열받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예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수님들한테 제 강의를 들은 거죠. 예. 근데 여기도 좀 그러죠. 한순년소는 뭘 얘기하면은 뭘 한다? 헬라를 말한다. 아멘. 예. 한순년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돼요. 뿔이 큰 뿔이 하나 난다는 거예요. 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중간에 큰 뿔이 하나 났다는 거예요. 이게. 뛰어난 뿔이에요. 예. 6절에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게 뭐예요? 예. 이 순념서가 이 순양을 뭐예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가 메데파사를 이겼다 이 말이죠. 아멘. 예. 8절 시작. 순영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해서 났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그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알렉산더가 잘 나가다가 뭐예요? 예.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이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 큰 뿔이 꺾이고 이 알렉산더 왕이 잘 나가다가 현저한 뿔이 4시. 그러니까 뭐예요? 4명의 장군에게 나라를 4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개 영역으로 분리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메데파사가 있고 이제 헬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 9절에서 12절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세계를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4명 중에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야 이거 내가 정복한 나라는 정치나 문화나 이렇게 다 정치 문화나 예, 그 다음에 경제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헬라가 하는 식으로 다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는 특히 이스라엘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독특한 종교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종교 통일을 안 해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어떤 명령에 복종하면 된다 이랬는데 얘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멘.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고 예.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쳐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9절에 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여기 작은 뿔이라는 게 바로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너희들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뭐야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완전 독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를 돼지머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소를 바쳐야 되잖아요. 또 양을 바치고 또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라? 니들 돼지 대가리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한거하다가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얘들을 쫓아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한번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 하늘 군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꼭 성경에 써놓으세요. 이게 하늘 군대가 어디냐? 예. 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 다음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 예, 군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주적을 대적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 주제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허려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예루살렘 성소를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성소를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돼지머리로 제물을 드리게 했다 그런 얘기죠. 12절 보세요.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절 같은 데가 어느 선까지 갔는지를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뭐를?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고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3, 14절에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죠. 13, 14절. 다니엘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언제까지 유대인들을 짓밟을 것인가라고 그걸 뭐야?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거죠. 아멘. 이거는 13, 14 봅시다. 시작.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이라는 건 천사예요. 그렇게 천사가 천사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성소가 불타고 이렇게 돼지머리나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뭐라는가 하면 2300주야까지 있을 것이다. 몇 주야? 2300주야.
그러면 여러분 2300주야는요. 날짜로 말하면 뭐예요? 1151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밤낮을 두 개로 다 치니까 이걸 나누면 1150일이 지나면 1150주야가 지나면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거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바칠 수 있고 양을 바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회복이 된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보면요, 8장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주거든요. 누굴 보내준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카엘 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예요. 메시지의 천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날 누가 그러대요. 노재현 목사가 예언을 어떻게 하나.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좀 영이 열린 분이 와서 그러대. 노재현 목사가 어떻게 예언하나 보니까 하얀 천사가 옆에 서서 귀에다가 속닥속닥 해주면 노재현 목사가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천사를 받았다 이 말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김우진 사모님도 여기 서서 뭘 자꾸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계통의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 붙으면 은사 받은 게요. 사실 은사를 받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천사가 말해주는 대로 던지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 받으면 된다니까. 우리 앱사람 보게 천사를 한 천사를 선물 받으면 예언할 수 있다. 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귀에. 그럼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야. 귀신 쫓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미카엘은 전쟁의 천사예요. 싸움의 천사.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한테 뭐를? 미카엘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야 미카엘아, 오늘 요거 본 거, 오늘 본 환상 이거를 다니엘에게 설명을 좀 잘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서 19절은 다니엘이 미카엘에게 박은 이야기를 써놓은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그런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선물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렇게 내 앞에 사람 모양 같은 천사가 있었는데, 사람 같은 모양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분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가브리엘 보고 이 환상을 이 다니엘을 깨닫게 하라. 따라합시다.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 보고 다니엘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큰 천사를 보면 우리가 육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럼 여기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육이 죽습니다. 그 여러분들요. 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의 몸에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예, 안수 받을 때 그냥 여러분 좀 불이 세게 임하면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스르륵 미끄러져서 어디 바닥에 그냥 누워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그런 경지에 간 것 같아요. 엎드렸어. 땅에 대고 엎드렸어.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아멘. 가브리엘이 뭐래? 너 깨달아 알아라. 따라합시다. 깨달아 알아라. 너희들 너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 좀 깨달아라. 할렐루야. 지금요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팍팍팍팍 뚫어져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을 몰라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일치점이 너무 많아요. 아멘. 70일에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뭐요? 다니엘을 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 중에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강해나 다니엘 강해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놨어요. 특히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는요 조영기 목사님 쓴 걸 보면요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단지 EU 국가가 10개라고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네. 왜 그 당시 5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 27개. 그렇게 10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EU 유럽 연방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깨달아 알라. 근데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언제냐? 세상 끝에 가나니. 여러분 세상 끝에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정한 때 끝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지금 너한테 지금 전쟁이나 큰 환상을 보여준 거는 정한 때 7년 대환란 끝에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야. 너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가브리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어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강한 거예요. 또 얘기하죠. 진노하시는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따라합시다. 7인 7나팔 7대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뭐냐? 7인 7나팔 7대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7인 7나팔 7대접. 근데 그것이 이 환상은 정한 때, 아까 또 얘기하죠. 정한 때 세상 끝에 가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설명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죠. 뭐 25절까지도 이렇게 20절에서 25절까지 잘라도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제. 자, 따라합시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근데 이렇게 큰
그 5개 국가가 나오는데 지금 아수르를 빠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을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 2개 본고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메데파사, 헬라. 이 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가브리엘이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뭔지.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집순양은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 얘기했죠. 메데 바사. 따라합시다. 두 뿔 가진 순양. 아멘. 따라합시다. 메데 파사. 두 번째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럼 여기 털이 많은 순념소인데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나는데 그게 우리 알렉산드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왕인 알렉산드 왕이고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알렉산더가 나중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세계 정복하다가. 그래서 세계 정복하다가 이 사람이 왕권을 계속 아들한테 주지도 못하고 누가 자기 밑에 있는 내 장군이 논아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요 알렉산더가 왕으로서 이제 그 네 나라로 나누어질 때 그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아멘. 23절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함. 이게 뭐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해. 이 사람이 되게 뻔뻔한 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뻔뻔하며 속임수에 아주 되게 뻔뻔한 놈이고 이 사람은 되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들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많은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속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 보면 25절에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되게 큰 체한다는 거,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를 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진다는 얘기, 스스로 미쳐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죽냐? 정신질환으로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치게 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통해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결국 미쳐서 죽는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6절 27절 한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그 환상을 간직하라. 야, 너 다니엘아, 네가 본 환상 이거 간직해. 왜냐하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후대 이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렇게 이 마지막 날에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성령의 불을 세게 받으면 알아요. 나는 불 받은 사람 보면 앓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육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엄청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연하를 이런 환상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의 일을 보았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놀랐고 내가 그걸 놀랐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한다? 섭리하신다.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예, 섭리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다른 말로는 뭐면요? 예, 피조물을 보존하고 예. 뭐 한다? 보존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 다 끼워서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하신 목적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래. 따라합시다. 보존하시고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요. 누가 막 대통령 되고 누가 막 저렇게 저 자리가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손댄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 지금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요새 너무 기가 많이 죽었어요.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관여하고 통치하신다. 예.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뭐 한두 개 좀 보면은 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만물을 뭐 하고요? 붙드신다. 그게 뭐예요? 예, 보존한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보존하기 때문에. 예. 저도 보세요. 뭐,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막. 예. 아 진짜요. 그저께는 예.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동일 여상 앞에까지 내려오다가 차를 카페 길로 세워놓고 우리 사모님 내려가서 걸어가서 일 보라 그러고 카페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제 더 심하면 119를 부르려고. 근데 이동근 목사님 와서 날 좀 조금 도와줘가지고 부활했어요. 하나님 나를 뭐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하나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만 보고 창세기 45장 7, 8절. 요셉이가 형제들 보고 너 진짜 니들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어. 니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려고 그렇게 관여하신 거야. 아멘. 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 만유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만유. 만유는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인간까지도 만유를 뭐한다? 다스린다. 아멘. 나는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의 수상이 참 때로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독도는 뭐 일본 땅이라 그러고 맨 일본 자위대 키우고 진짜 그 굉장히 간사하게 정치를 해요. 참 마음에 내 안 들었어.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할까? 좀 크게 아니 그거 좀 한국에 와서 엎드려서 사과 한번 해야지. 30년 6년 동안 한국 말아먹었으면 여러분 독일은 와서 독일은요 철저하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보상도 했고. 근데 이놈들은 사과를 할 줄 몰라. 근데 아벤지 뭐 자식인지 어느 날 총에 맞아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손 본다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그 여러 사람들 보겠지만 시진핑 보세요. 시진핑이 여러분 13년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 어떻게 그래요? 한 달 내로 졸업합니다. 시진핑이. 끝났어요. 지금 다 큰 변수가 없는 한에는 시진핑 끝. 이건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푸틴이나 김정은이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은이 죽을 날 받아놨다고. 뭐 몇 미터를 걸어가는데 숨을 헐떡거리는 게 몇 분이 미국 사람들은 다 재놨던구만. 그리고요. 김정은이 방에 다 도청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정은이가 자다 그렇게 운다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처리하시다. 푸틴도 여러분 전 이번에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을 잃었습니다. 잃을 거 다 잃었어요. 그래도 자꾸 저렇게 잘난 척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손 보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 학벌 고졸입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북한을 통일시킬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를 수천 명을 모아갖고요. 서해안에 바다 다 뚫어주려고 그랬어요. 연평도 앞에. 이 사람이 딱 2년 넘어서면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다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다는데 저는 그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 부엉이 박이에서 뭐 부엉이보다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타살이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손 보신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관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관여하고 통치하신다. 네. 이번 대통령 누가 그러잖아요. 통치 기간을 다 못 채울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밤에 이거 내가 잘나서 이게 이 바빌론이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몇 년을? 7년 동안 미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게 정신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 개를 한 50마리 키우는 여자가 있대. 그리고 개 키우는 사람이 이런 생각, 내가 개하고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정신병이래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가축을 보고 내가 짐승과 똑같다.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요. 7년 만에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뭐요? 인정했던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깨달았을 때 정신병에서 몇 년 만에? 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예. 여러분 그 뭐예요? 서울시 대통령 된다고 그랬던 박원순 씨 기억납니까? 예. 이 박원순 씨가 그 사람이 통치하기 전에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여러분 요 자리가 바로 시흥동 재개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 산 거예요. 예. 아파트가 이쪽에 20제, 아파트 저쪽에 20제. 하여튼 이 사람이 예. 서울시 재개발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놀아주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다음 대통령 할 때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음의 원인도 모르잖아요. 빨간 사람들 그지 권력 투쟁하다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손본 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관여하고 통치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우고 돼지머리로 여러분 어떻게 돼지머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렇게 하다 미쳐 죽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뭐 이 나라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저거. 예. 진짜 이 트럼프가 대통령 그 뭐 선거에 나왔다가 총알이 요 귀를 지나갔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 살짝 돌렸는데 총이 안 맞아 죽었어. 예. 젊은 애가 옥상에서 총을 쐈는데 총알이 원고 보느라고 살짝 돌렸는데 안 죽은 거야. 예. 안 돌렸으면 그날 이게 머리통 터져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트럼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요, 예.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는 그 짐승이 어디에서 이 이유 로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그런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두 번째 본 이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했습니다. 정말 우리